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서신의 마지막 장인 요한 3서를 마지막 끝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 말씀을 한 서너 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3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예, 사뭇 다시 또 옛날을 회고해 보곤 합니다.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추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니라. 그리고 이 전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증거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서 첫 번째, 1절 보세요. 장로는, 자기를 장로라고 그러죠.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그의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그래서 부녀와 자녀는 당시에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일서에서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 전체를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좀 한정된 사람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죠. 그 부녀와 자녀라 하는 것은 연약한 상태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하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하겠다. 이제 그런 예, 서두에 편지를 이제 쓰는 것이죠. 자, 요한 3서 1장, 1장이 한 장밖에 없으니까 1절 보시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누구죠? 가이오야. 이제는 완전히 한 사람에게 집중이 돼 있죠. 서신이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범위가 전체 유대인들, 이 중에서는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쪽에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이제는 3절에 와서는 개인 한 사람에게 전하는 편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여러분, 나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좀 더 다가옵니다. 그리고 복음 전체의 서신의 그 중요 내용들을 우리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예전에 처음에 예, 교회에 나가고 그러고 이제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예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 그다음에 또 감리교에서는 뭐 속회 예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그 집에 가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 크리스천 직장에 가면 많이 써 있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가서는 안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에 잘 된다는 거는 네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잘 진척되어 가기를 바란다는 뜻이지 세상 속으로 잘 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거. 그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3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여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가 중요하죠, 진리. 요한이서에서도 진리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오늘 간단하게 이제 리마인드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죠. 그럼 여기서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어떻게 진리예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렇지 않죠? 전하는 말씀, 참된 말씀,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진리를 알고 그리 가고 싶어 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마라. 내가 진리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그 말씀이, 말이 너희들에게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생명이라 이렇게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빛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은 뭐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절 나오죠? 복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야. 그 영생은 바로 뭐라 했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기억나십니까? 참 아버지. 유일하신 참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 아는 것. 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예요. 또 17장 1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입니다. 17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셔서 전하는 말, 그게 진리,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 이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안 찾아본 것 같아서. 그 안에서는 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래 놓고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죠. 진리, 진리의 말씀 같은 거예요.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뒤에 써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네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래요? 그 안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네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뭐예요?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 이해하는 것, 내 것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13절이에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얘기잖아요. 에베소서니까.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전이 아니라 후에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자, 일단 이렇게 보고 나중에 또 예배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절, 4절에서는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또 진리 안에서 행한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강조하는 거야. 진리를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면 진리의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세상 말을 듣질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그것을 어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인과관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대로 내가 행해야만 한다. 잘못된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이 뜻하는 바대로 행해야 되는 거지. 성경대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일부만 딱 따서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려요. 왜냐하면 그 상황과 그 시대의 수준이 달라요. 오늘날도 환경이 다르잖아요.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거야 기본적인 거죠. 그러나 다르다는 건 뭐냐면 받아들이는 대상이 틀리고 그 대상이 왜 틀리냐 하면 사고, 즉 사상이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과 또는 요한 같겠어요? 아니잖아요. 구약이나 신약 때 사람이 아니잖아요. 현 시대의 사람들은 좀 다를 수가 있죠. 자, 좀 더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요한 3서를 쓴 거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는 나한테 집중하라는 그 뜻이 다분히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5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하는 자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신실한 일이니 신실하나 진실 같은 얘기예요. 어떤 것이 신실한 일이냐?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너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 그러면 이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바로 뭐냐면 요한이 바라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바라는 건 뭐라 그랬죠? 현재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 형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나그네 된 자로 표현합니다. 나그네 된 자. 맞습니까? 나그네는 무엇을 의미해요? 정착하지 못한 상태를 나그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른 길을 알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정죄하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는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이, 즉, 말씀이 삶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착한 자, 반석 위에 세운 자, 밭에 씨가 뿌려진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해가 갑니까? 네. 그래서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형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부녀, 자녀, 다 얘기했죠. 다 은혜 받을 자들이고, 그것을 내게 적용하면 내 마음속에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쫓는 마음과 하나님을 쫓는 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즉 진리 안에 있으면 가짜, 거짓된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가치가 이전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옛 언약을 갖고 있던 자가 이제는 새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느니라 할 때 여기 교회를 뭘 얘기하죠? 교회는 바깥에 유관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진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그 참된 말씀을 깨닫는 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로 교회요, 너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영적 이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그러면 아까 에베소서 봤죠? 그럼 에베소서를 통해서 왜 교회 얘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보십시오. 자, 그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 또 이 세상에 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느니라. 보십시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데 그 복종시키는 그 만물 위에 어떻게 돼?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고 22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들, 즉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을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결론을 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머리야. 아니,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내가 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몸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만물이에요. 세상에 있는 만물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 한정돼 있고 믿음으로 딱 둘러쳤잖아요. 그럼 내 안에 믿음으로 둘러친 거예요. 그걸 성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깥 성벽이 아니라 이건 안에 성벽이라고. 바깥 성벽은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얘기하는 거고, 안에 성벽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와 의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그것이 바로 내 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자꾸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깥에 우리는 너무 유한된 교회를 가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형으로 이 세상에 현대에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뭘 줬어요? 옛날에는 성막을 주셨잖아요. 지성소, 성소, 지성소.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으로 내적 변화를 가져야지 외적 변화를 자꾸 쫓아가는 것은 무도한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 일이며 세상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시는데 다음번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냥 2장 한번 보세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자는 뭘까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죽은 자는 당연하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결론만 볼까요? 야, 결론 봅시다. 결론 10절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잖아요. 그 선한 일, 선을 이루니라가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딱 조건이 있잖아요. 바깥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바깥에 내 의도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은 뭐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죠. 우리들의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게 우리 일이에요. 진리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요. 옛 교회에서 새 교회로 바뀌는 걸.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0장인가 21장에 가면 그러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자, 산 자에 대해서 오늘 어차피 결론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다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보고 죽었대요. 뭘로? 허물과 죄로. 여러분 살아있는 데가 언제 죽어요? 이게 창세기 때 아담이 한 말이잖아요. 하와도. 정령 죽으리라.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 선악과가 뭐예요? 미혹이란 말이에요, 미혹.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그 미혹, 방해, 물, 그거를 내가 먹으면 안 돼. 근데 그걸 먹었잖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 가운데 행했어. 그 안에 있어. 아담의 범주를 넘지 못해. 하와의 범주를 넘지 못해. 이런 얘기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 안을 얘기하잖아요.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는 악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반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는 자가 악한 자라고요. 입장이 달라요, 전혀.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는 얘기고, 3절에도 전에는 그래요. 전에는 너도 예, 참된 신앙을 갖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였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상반된 일을 하는 것을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언제 어떻게 내가 바뀌는 거냐 하는 것이 바로 4절 얘기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해놓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단 말이에요. 시대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담 때, 아브라함 때 다 달라요. 오늘날도 다르고.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람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거는 좀 인간적인 기술이 들어간 거고 그 전에 맞는 말이죠. 은혜로 인하여 너희들이 믿었다. 그럼 은혜는 뭐예요? 예. 말씀이신 씨가 내 밭에 예. 이 강팍한 밭에 뿌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 선한 일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다시 요한삼서 오겠습니다. 요한삼서 6절을 보시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나그네 된 자는 아직 정착하지 못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잘 행한다라는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이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6절에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했느니라. 지금 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전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여기서 전송한다는 것이 바로 알려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예, 세상 것들,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즉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려고 하며 그리 나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나그네 같은 형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나그네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전송하는 것,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썼으나,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서 교회에서 내쫓는구나.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2100년이나 지난 이후에도 이렇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들면 내어 쫓잖아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잘하고 이런 사람들만 아주 그냥 등 두들기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나 저쪽에 가서 앉으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바로 이렇게 디오데레베 같은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또 선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에베소서 2장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우리가 본 거예요. 죽은 자가 바로 악한 자고 산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산 자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봅니다. 10절에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도리어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악한 자들을 내어보내야 돼요. 겉으로 사람 어떻게 내보냅니까?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 악한 일에 빠지지 않는 것,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접대치 아니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접대라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한이 뭐라 그랬죠? 진리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참된 진리를 깨닫는 자. 성경을 봐도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그걸 깨닫지 못해요. 너희 뭐 진리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건 네 사고, 너의 사상 안에 진리가 들어와서 너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충만케 하는 거란 말이야.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그걸 깨닫게 하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즉 악한 자는 세상 속에 있고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에 속했느니라. 당연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지를 아느니라. 악한 자의 대표가 디오드레베요. 선한 자의 대표가 데메드리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본 거예요. 근데 2장 아까 10절에 결론이 뭐라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즉,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일이고, 두 번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올바르다는 건 바깥 세상에 그런 바르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네, 진리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선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 그게 선한 일이죠.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것을 아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네,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들끼리, 선한 자는 선한 자들끼리 관계를 맺어야 진전이 돼가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자의 길로, 선한 자는 선한 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목과 부고로 쓰지 않기를 원하지 않고 대면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예, 참된 복음의 동역자들끼리 대하면 뜻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대면에서 말하겠노라 하놓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에게 명하여 문안하라. 여기서도 명하여라는 거는 참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친구는 세상 친구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악한 자를 멀리하고 선한 자들과 함께하라는 것이고 악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요. 선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요. 형제 나그네라 함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나 아직 알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접대하는 일이다. 그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서신을 다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진리 안에 거하라. 성경은 다 동일해요. 지난번에 제가 미가서를 7장을 마감하면서도 거기서도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자. 진리 안에 거하자. 성경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게 돌아와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분께 돌아가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서신을 마치면서 믿음의 믿음으로 진전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